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금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아멘. 이 아침에 걸어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그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아멘.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금을 의지하여 나아가. 왕이신 주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이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받으며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침에 약속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약속 믿고 우리 서 주님 약속하신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 번 더 굳게 서리. 약속의 말씀 그렇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담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모든 대로 돌아와서 달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렇습니다. 주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아멘. 빛으로 나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진리 되신 주님 모든 대로 돌아와서 달같이 비추네.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 비추시네. 할렐루야.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 우리는 빛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에 주와 그 생명을 나네. 이 시간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아멘.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시며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 이 시간 믿음의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번 내 영혼에게 명령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만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빛으로 일어선 할렐루야.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다시 한번 더 빛으로 비추시는 하늘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쓰는 어둠에서 벗어 우리에게 일어날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아멘.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더 가까이 우리 찬송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지금 가버리 보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무덤에 누여 큰 돌에 닫혀진 무덤 홀로 남겨진 메시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그 새벽에 부활한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를 믿는 천군 천사 주 높이네 어둠 뜨고 빛 가운데 흰 옷 입은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만
제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세 영원토록 아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오직 내 하나님 오직 내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를 산과 같이 굳게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현실의 깊은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당신의 승리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삶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가정교회로 모이면서 예배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한 위로를 받으면서 식탁에서 음식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삶의 예배, 그런 삶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결실이 온전히 맺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30대, 40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질과 삶의 정체성이 예수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귀한 세대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의 삶 속에서도 소중한 결실이 맺어지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삶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알리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동네 한바퀴 줍깅을 통하여 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어지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선함이 주변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00일 감사노트 쓰기를 통해서 감사가 생활화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불만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생활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함으로
삶의 풍성한 결실이 거두어지는 그런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이는 곳마다 정치 얘기나 부동산 시세 얘기나 자기 자랑이 아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사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하며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온전한 예배를 세우기 위해 교회 곳곳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예배팀, 또한 성가대, 또 방송신과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하나님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협력하여 서누는 이 많은 지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을 누리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죠. 창조자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교류함을 누렸기에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소외감을 느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총 아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의 고난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에덴 동산을 충만하고 풍족한 에덴 동산으로 축복하셨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풍족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브를 허락해 주셔서 아담과 이브가 정말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며 하나님의 행복을 아담과 이브가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누리던 것, 하나님과의 교류, 하나님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 정말 사랑과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정말 귀한 삶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러면 누릴 만한 것을 다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되세요? 그렇지 않죠. 귀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내는 삶입니다. 정말로 귀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 충분의 조건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맡겨주신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또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가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해내며 아담은요,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임을 온 몸으로 느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이 필요해요?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감, 나의 인생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성취감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감당해내며 바로 내가 살아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담은 새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풍족함 중요하죠. 그렇죠? 풍족함 중요해요. 그러나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풍족함이라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의 목적이 되지 못하여 풍족함이라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지면
삶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사람을 썩게 만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풍족함이죠. 경제적인 풍족함을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되어지면 삶은 타락하고 삶은 부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종의 목적이 되어지면 결국 인간은요, 허망함, 허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한동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정말 대전에서는 알부자이셨어요. 알부자이셨어요. 그 남편이 또한 아내에게 이렇게 아내를 서포트하는 걸 아주 기뻐하셨어요. 이분이 취미가 뭐냐면은 잘 아는 지인들과 함께 이 음식점, 좋은 음식점, 그 맛집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다 이분이 내죠. 근데 이분이 하루는 저보고 이렇게 말, 목사님, 제 삶을 돌아볼 때 제가 허망해요.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허망해요. 허무해요. 무엇인가 평생 그가 풍족하게 살았는데 풍족함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행복하게 살아간 것 같은데 그것을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일, 그것을 감당해낼 때 우리의 삶은 물론 풍족함, 행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감당해낼 때 우리의 삶이 귀한 삶이라고 하는 그 만족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소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미션, 사명,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내 나름대로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출애굽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렇게 광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쏜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홍해를 건너 이 광야에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구원함 받을 수 없는 이 애굽의 노예 학정에서 구원해내신 것이 그들이 더 잘 살고 더 애굽보다 화려한 문명을 일으키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막강한 힘을 사용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더 애굽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에요? 아니에요. 요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느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바로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이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을 깨닫고 또한 이 세상이 어떻게 잘 적응할까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시 여기는 것이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힘과 열정을 다해서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나의 것으로 얻는 것,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를 써서 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리들이 소유한 삶이 되어지기를 나름대로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찰로 애를 쓰는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함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가고, 세상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전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그 중간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중간자의 역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해서 이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당신의 날개로 감싸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신 목적은 뭐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을 위해서 이 고난받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역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목적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해요? 이 목적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신 목적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민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구원해내셨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구원해내신가 선민의식에 빠지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 다른 나라들을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탄압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구원해내신 그 목적을 명료하게 알아야 엉뚱한 교만에 빠지지 않고, 엉뚱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감당해내는 삶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죠? 우리가 엄청난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근데 다 어떤 전쟁이에요? 외부에서 공격을 당한 전쟁이야. 한 번도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못했대요. 뭐 이런 이야기, 우리는 백의 민족이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우리 공격하지 못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 믿어. 힘이 없어서 공격하지 못했던 거예요. 무슨 개뿔이나.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우리 공격하지 못했겠어. 여러분들, 각 나라마다요, 한 번씩은 적어도 흥원하는 시가 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지금은 아주 힘없는 나라로 생각하는, 캄보디아, 우리 정말 힘없는 나라로 생각했어요. 근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가보세요. 거기도 한번 융성한 대단한 힘을 자랑하는 때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앙코르와트 가보면요, 어떻게 이곳에 이 엄청난 것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 한때는 대단한 문명을 이루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 민족마다요 한번 흥황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흥황해서 이 동북아시아에 정말 이 동북아를 다 붙잡고 말이야 꼼짝하지 못하게 했었던 때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요, 몽골 얼마나 연약합니까? 몽골 약하죠. 그런데 몽골이요, 저 몽골이 온 세계를 다 지배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정말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요. 가만히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나라들, 민족들이요, 언젠가 한 번은요 대단한 흥화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000년 역사 중에 한 번도 공격해 본 적이 없대요. 조금 쑥스럽지 않습니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맨날 공격만 당했어요. 우리 농경사회죠? 농경사회. 그런데요, 저 비행기 타고 착륙할 때 보면, 아니, 농경사회라네, 농사지을 땅은 안 보이고 다 산이야, 산만 가득히 보여요. 산만 가득히. 어디서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가득가득 산이야. 70%가 산이라고 하니까 정말 실감이 나요. 아니, 근데 옛날에는 한 가족이 몇 명씩 있었으면 6명, 7명, 어떤 가족은 11명 자녀 낳았잖아요. 아니, 밭대기라고 요만한 곳에서 13명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애들 11명, 엄마, 아빠, 할아버지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정말 산골에요. 이렇게 말한 산골에 밭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산골에 15가구가 살았대. 그럼 어디서 농사를 졌는지 정말 놀라워요. 어디서 농사를 짓고 뭐 먹고 살았는지. 우리 농경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릿고개는요, 나무도 나무 껍질을 빗겨내서 먹고 풀도 끓여서 먹고 그러지 않았기도 얼마나 힘들었기에. 겨울은 또 오죽 춥습니까? 아니, 필리핀 같은 나라는 손만 뻗으면 배고프면 바나나 있잖아요. 나무 타고 올라가면 코코넛 따서 가져오면 코코넛 먹으면 되잖아요. 코코넛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코코넛은. 우리는 보릿고기가 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었대요. 그러니 농경사를 하지만 정말 농사지을 땅은 부족하고 얼마나 힘겹게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까?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 전혀 사를과 상관없는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이 정말 가슴에 절절히 와닿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요, 약속 언약들의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땅에 소망의 복음의 빛이 전달되어질 때 이 땅은 정말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 조선 후기 시대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소망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정말 나라적으로는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학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땅에서 통학혁명이 일어났겠어요. 못 살겠다고 농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소망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교에 찌들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하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과거에는요, 교회 주변에 집값이 쌌어요. 그 이유는
새벽마다 운다고. 새벽마다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뭐예요? 울어. 왜? 삶이 너무 처절해서, 너무 힘들어서. 거기 기도를 문장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너무 처절해서. 그리고 서름 속에 살아갔던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는 되게 새벽 예배 안 나오신단 말이에요. 여기 신앙생활도 안 해. 할머니들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삶을 돌아볼 때 어디에도 소망스러운 빛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만 되면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남편이 돌아가신 가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들은 7이야. 아무것도 힘이 없는 여인이 7의 자녀들을 키워야 돼. 애들 학교는 보내야 될 것 같아. 근데 보낼 길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 엄마들이, 그 할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새벽 기도 드리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보기에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정말로 축복하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온 나라가 달라졌어요. 그거 이상하대. 우리가 옛날에 짱아치처럼 못생겼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 잘생겼습니까? 우리가 짱아치처럼 생겼었잖아요. 다 짱아치처럼 생겼다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매끈해. 남자들도 매끈하고 여자들도 매끈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완전히 이게 달라졌어. 얼굴도 달라지고요, 이 체구도 달라.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새 애들 보면요, 이야, 정말 키도 크다. 매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정말로 달라졌어요. 성도님들, 둘레길 어디 둘레길이 어느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데 가면 둘레길이 없는 곳이 없어요. 다 둘레길도 있고 다 포장돼 있고 너무나도 깨끗하고 주술 쓰레기가 별로 없어서 걱정이야. 지금 뭔가 주워야 되겠는데 주술 게 별로 없어요. 주술 게 별로 없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셨어요. 한 번은요, 우리 이광수 장로님, 신권사님, 절임권 장로님 네 분과 함께 이제 헤르노트 그 집회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갔어요. 부다페스트를 가가지고 이제 부다페스트에 가면 그 어부들의 성이라고 하는 모든 관광객들이 한 번씩 꼭 방문하는 곳이 있어요. 어부들의 성. 거기 갔는데 우리 이광수 장로님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하여튼 우리 신권사님하고 전인권 장로 내외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나 보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요, 우리나라의 케이팝, 처음부터 끝까지 케이팝 노래를 부르면서 애들이 막 가운데서 춤을 추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놀래버렸어요. 아니 물론 케이팝이 유명하다는 건 얘기는 들었지만, 아니 이 정도인가? 아니 유럽 애들이요, 우리나라의 케이팝의 노래를요,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어부들의 성이라고 하는 그 한복판에서, 그 광장에서 그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들이 춤추고 막 하는 걸 볼 때 우린 뒤에서 딱 앉아가지고, 물론 이광수 장로님은 내가 저들이 끝나면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나가서 노래하리라 물론 그 생각하셨겠지. 우리는요, 이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눈안에서 펼치고 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대단한 프라이드를 느꼈어요. 우리 어렸을 때요, 30년 전, 40년 전에는요, 이제 미국에서 그 유명한 컨트리송이라든지 이런 가수들, 뭐 한국에 많이 알려진 가수들이 어떻게 하다 방문하면,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강당에서 이 음악회를 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막, 젊은 사람들이 가서 막 그러던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 주역이 됐어요. 옛날에는 외국 영화들 우리가 보면서, 이야, 이 헐리우드의 이 영화가 대단하구나. 이 대단한 배우를 우리가 오늘 보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이 K-팝이 또한 K-컬처가 온 세계를 압권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어만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축복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축복해 주셨어요. 경제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문화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얼굴도 축복해 주셔서 한국 사람들 요새는 다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은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달란트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텔레비전 틀면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가 나올 때가 아주 많아요. 그 이유가요, 한국 배우들의 연기를 다른 나라의 연기자는 흉내낼 수가 없어. 한국 사람들이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다른 나라 드라마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한국 연기자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곳곳에서 방영되어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방영되고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사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이 조심할 때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것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목적을 모르면 금방 받은 축복을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져요. 교회가요,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왕성해지고 부흥할 때 교회 조심해야 돼요. 그 도시에서 그 교회, 그 교회 정말 성장하는 교회 조심해야 돼요. 왜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타락하고 그 나라는 타락에 접어들어요.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어요. 교회들을 복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료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바로 이것은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한순중 장로님께 새벽기도 잘하셨어요. 조금 워딩을 조금 바꾸셨어. 산부예배 때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지 마세요. 왜냐? 물론 의도는 알겠어요. 설교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의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 미디어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저분들이 있기에 오늘 제가 이렇게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저분들 중에 한 분만 안 나오셔도 이 시스템이 정말 힘들어져요. 우리 또한 이렇게 연주를 해주셨어요. 우리 박 집사님 드러머로 이렇게 연주를 늘 매주일마다 해주고 계세요. 키보드로 연주하고 계세요. 예배팀이 또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주고 계세요. 이분들이 있기에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가대가 있기에 이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분 한 분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아주신 직분을 가지고 섬김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께서 우리 목사님 오늘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설교자만 하이라이트를 시키면 무슨 오해가 자꾸 생기겠어요? 예배는 다른 건 다 이 서브고 설교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배에 대한 오해거든요. 다 나름대로 주신 직분을 다 모아서 그것이 다 모여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엊그저께 금요일 말고 그 일주일 전 금요일에서 토요일 나오는 날에 제가 아침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9일 전이죠. 9일 전에 이제 금요 기도를 드리고 오늘 10시가 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김 목사님과 함께 하는 날이니까 김 목사님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6시가 되면 우리 송진호 집사가 8시에 오셔서 저를 집에 가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송진호 집사가 없으면 제가 토요일 날 아침 6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송진호 집사가 나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3시부터 페인트 칠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저쪽에 창고로 쓰던 방을, 교육관에 있는 방을, 로비 그 층에 있는 방을 지금 이제 잘 깨끗한 방으로 개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데 새벽 3시부터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이렇게 되어지는 새벽 3시부터 페인트 칠을 칠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온으로 그 샤워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8시 한 20분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이분의 헌신이 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내는구나. 여러분 다 모르셨죠?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우리 성령사회팀들 화요일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은혜 받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우리 분들, 이렇게 성가대로 눈에 보이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맡겨진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내가 감당해낼 직분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직분을 발견해내고 그 직분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그 기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영광,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그 성취감으로 우리의 삶이 귀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북아시아 청년 캠프를 정말 은혜스럽게 했어요. 근데 북아시아 청년 캠프가 은혜스럽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 다른 나라 청년들이 한국 오고 싶어 해요. 한국을 오고 싶어 한다고요. 정말 한국에 한번 가보는 것이 꿈이야. 한 번 간 사람 또 오고 싶어. 그래서 지금 2번 했는데 우리 일본에서도 대만에서도 중국에서도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많은 청년들이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모양 저모양을 정말로 섬겨주셨어요. 우리 주방에서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지난 목요일 날 피드백을 했어요. 평가를 했어요. 평가에 목요일 날 9시에 저녁 9시에 평가를 했는데 무슨 말 하냐면 식사가 너무나도 맛있었어요. 식사가 너무나도 맛있었대. 안영권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은혜스러워서 이 소리는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식사가 맛있었어요. 이 소리를 이구동성 다 하는 거야. 우리 권사님들 캠프장에 가서 주무시면서 3박 4일간 식사 준비하시라고 너무 수고하셨어.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그 사랑의 수고가 전달이 되어졌어요. 내년에 이제 올 것을 지금도 기대하고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년에 올 것만 생각이 있어서 지금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현실에 은혜 받았으면 여기서 지금 일본 확보다 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 야 내년에 또 가야 되는데 언제 내년에 오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거야 지금. 왜냐? 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 때문에 저는 그날 설교 그렇게 은혜롭게 못했어요. 영어를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사랑의 나눔들, 그것이 이 북아시아의 청년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을 당연시 여기고 그 축복에 매몰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이제 금방 엉망이 되어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축복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된 것 그 자체에 빠져버리면 교회는 타락해요.
그것이 교회사 2000년의 교회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이 교회가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고 또 붙잡고 그것과 실현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의 목적, 그 이유를 다시 명료하게 붙잡고 그 목적에 쓰임맞는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신앙공동체 우리 교회 전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한 이제 다른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다시 이렇게 목요일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감당해낼 직분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 직분을 감당해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부흥의 불씨로 쓰임받는 그 목적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힘을 다하여 부흥의 불씨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지금 가버리보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무덤에 누여 큰 돌에 닫혀진 무덤 홀로 남겨진 메시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의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주 높이네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세 찬양 오 찬양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하네 다시 한번 우리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주여 이제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그 우리들의 모든 직분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교회가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을 축복하시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신 그 축복의 목적을 늘 중요시 여기고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에게 맡기신 직분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당해내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 전체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심령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불시로 쓰임받는 이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끼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에 이 교회가 끼어있으며 오늘도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기도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새벽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 우리의 주님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해 주시고 이제까지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배자들 위해 언제나 늘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